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일종의 이제 휴일로 변질된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죠. 그래서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요소를 빼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휴일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즌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거나 예쁘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그러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 그런 날로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설렘, 기쁨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싹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든 안 믿든 백화점에 가고 쇼핑센터에 가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흥겹게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고 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아이들은 선물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할로윈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즐기는 하나의 축제로 크리스마스가 변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는 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한 분 나오죠. 이 할아버지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얘기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악착같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세끼 밥 먹기가 힘든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대세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다는 말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위로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물 그러면 우리가 종종 이렇게 포장지로 쌓여 있는 어떤 물건들을 생각을 하는데 진짜 소중한 선물은 그런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라기보다는 위로, 사랑, 친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선물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므온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말하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압제 속에 살아갔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것의 수입의 대부분은 다 세금으로 빼앗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삶을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굴욕, 우리 이 수치당하는 것들을 그 메시아가 오면 벗겨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깜깜한 시대에, 또 도덕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라고 외쳤지만 결국은 권력자의 눈총을 받아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곳곳에서는 병자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지내던 그러한 시대에 이 시므온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건 우리 시대에는 이런 메시아가 이제는 불가능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내려놓았던 시대에 시므온은 그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몸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곳곳에 병이 찾아오고 그런 나이에 이 시므온은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그 위로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위로를 얻습니까? 하루 온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TV에 나오는 연속극을 보시면서 위로를 얻습니까? 아니면 시간만 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위로를 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장사가 잘 돼서 대박의 꿈을 꾸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영생,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위로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위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선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어드바이스가 아니다. 충고가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충고가 아니래요. 기독교의 메시지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물론 그 부분도 우리의 삶에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 뭔가 짐을 지우는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짐을 지워주는 것이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게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자꾸 짐으로 눌리고 뭘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짝퉁 신앙이다. 신앙과 비스무리한 것이지 그게 진짜 신앙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무감으로 작동해서 기쁨이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 비슷한 것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짐을 지워주는 이상한 기독교를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짐이 벗어지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뭔가 다른 걸로 그 기쁨과 감격을 대체하려고 듭니다. 그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무감, 율법주의,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 어떤 일들에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가운데 우쭐하면서 살아가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종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뭔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평생을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걸맞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 인생의 무게가 자기에게 꽉 채워지지 않고 빈 껍데기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인생에 꽉 찬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뭐냐? 크리스마스는 위로의 선물이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속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 시므온이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므온아, 내가 언젠가 그리스도를 만날 거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죠.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너 살아있을 때 이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정말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내가 죽기 전에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오시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때에도 이 시므온은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의 평생을 메시아를 만나는 기다림 속에 살았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를 오늘 본문에 만나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아이가 메시아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다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마 가슴이 터지는 듯한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를 보았다고요? 두 눈으로 구원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므온의 성탄절은 위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또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죠. 내가 뭘 봤다고요? 구원을 보았다. 두 번째로 성탄의 메시지, 크리스마스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제여라고 이야기하죠. 주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시므온이 살고 있던 시대는 누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누구를 지금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기의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뭘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시므온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빛이 되셔서 우리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므온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 메시아는 만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어떤 특정한 민족과 어떤 특정한 계급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시므온은 내다보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뭐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주의 위로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크리스마스는 평화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므온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했던 이 말은 조금 어렵죠. 이게 금방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겁니다.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겁니다. 그리고 비난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비난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누가 누구한테 하고 있죠? 마리아에게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 당신의 마음을 칼이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방 위로를 기다렸고 그리고 구원을 받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나는 일 아닙니까? 기쁨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마리아가 하는 말은 섬뜩한 얘기예요. 그냥 분위기를 확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갖고 천사 합창대가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땅에는 평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뭐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땅에는 뭐라고요? 땅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평화가 어떤 걸까요? 지금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멈추고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일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 카드에 흰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그러면서 성탄절 종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하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서 오손도손 모여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선물을 나누어 주고 선물을 풀어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는 그러한 평화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할 때 그 평화는요, 전쟁을 치르고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승리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평화. 그런 평화, 그러니까 단순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이 평화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 원수된 관계를 이제는 평화로 만들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수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문제?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원수의 관계가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로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평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우리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을 하시는데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저 공짜로 얻는 것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일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거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감격스러운 날, 이 영광스러운 날, 시므온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는 죽음을 당하실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마리아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칼로 가슴을 애리는 듯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패함과 흥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흥함이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것이 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일이지만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일들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중에 모퉁이가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 받느냐 멸망 받느냐 승리냐 패배냐 이걸 가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존재가 우리에게는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생각의 죄까지도 다 남김없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면서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평화의 사건이에요. 평화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크리스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탄절에 흥겨운 캐롤을 듣고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만나서 덕담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위로고 구원이고 평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을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 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과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비전 빌리지에서 저 문산에 연탄 배달 봉사를 나갔어요.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한 130명 정도가 함께 갔습니다. 큰 대형 버스 이렇게 세대 타고 그리고 함께 가서 연탄을 날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그 선물들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왔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먹고 마시고 그리고 파티를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누리면서 저희들이 보내고 왔어요. 우리 어떤 전도사님은 가가지고 그 어떤 할머니한테 쌍욕을 다 듣고 왔는데 추운 날 막 문 두들겨 갖고 나오라고 하니까
이미 다 얘기하고 찾아온다고 했는데도 까먹고 왜 이 추운 날 불러내냐고 나와가지고 막 쌍욕을 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선물 다 받으시고 그러고는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추운 날 그런 봉사들을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함께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작은 자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추워서 떨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작은 자들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고 바라보고 그분들을 맞이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러 나간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뚫고 고통 속에서 평화를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위로입니다. 나는 우리를 알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땅의 그 다른 어떤 위로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오늘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주님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빛이 되어주셨죠.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고통당하던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 그것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 평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평화를 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록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이 성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 우리가 그런 위로와 그런 구원과 그런 평화를 나누어 주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뎌내며, 그리고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해내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